묻고 그 사랑에 나 안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나 안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마음이 주를 향하네. 주님 만나기 원하네. 내 마음 열어놓고 주의 임재 기다리며 오직 주만 경배하네. 내 영이 주를 구하고 내 맘이 주를 향하네. 주님 만나기 원하네. 내 마음 열어놓고 주의 임재 기다리며 오직 주만 경배하네. 주 없는 나의 삶은 메마른 사막과 같네. 주 품에 날 안아주소서. 주의 그 사랑 없이 내 영혼 살 수 없네. 갈급한 내 맘들입니다. 채우소서 주님, 채우소서, 채우소서. 주의 사랑에 목마른 이 채우소서, 채우소서. 주의 임재를 기다리니. 주 없는 나의 삶은 메마른 사막과 같네. 주 품에 날 안아주소서. 주의 그 사랑 없이 내 영혼 살 수 없네. 갈급한 내 맘들입니다. 채우소서 주님, 채우소서, 채우소서. 주의 사랑에 목마른 이 채우소서, 채우소서. 주의 임재를 기다리니. 채우소서, 채우소서. 주의 사랑에 목마른 이 채우소서, 채우소서. 주의 임재를 기다리니. 채우소서, 채우소서. 주의 사랑에 목마른 이 채우소서, 채우소서. 주의 임재를 기다리니.
천년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년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년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천년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1절.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 종류의 병입니다. 하나는 단지 죽을 병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 가정에서 생긴 일입니다. 특별히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사흘 후, 아니 나흘 후에 살려주신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는 말씀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나사로를 고치는 장면은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떤 병자가 있었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하죠. 예수님께서는 병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병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라는 말씀이 있죠. 길을 가시던 예수님은 허다한 군중들을 보신 것이 아니라 그 군중들과 함께하지 못한, 아니 할 수도 없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셨다는 것은 그에게 관심을 가지고 보셨다는 것이죠. 그를 자비와 긍휼의 눈으로 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수많은 병자들이 있습니다. 가끔 병원 신방을 가면 거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좁은 방에 누워서 어떤 사람은 산소 호흡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연세가 많은 분들이 많이 계시죠. 요즘 같은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에서는 많은 분들이, 특별히 연로하신 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입원해 계시고 또 한창 코로나가 극성일 때에는 그분들의 운명을 달리하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국을 방문해서 집에서 가까운 분당 서울대병원을 아버지를 모시고 2번을 갔는데 거기에 가보니까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학병원이라고 해서 좋다라고 생각해서인지는 모르지만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이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날에는 의학이 발달해서 그나마 질병들로부터 어느 정도 보호를 받고 또 그 질병에 따른 고통에서 조금이나마 자유로울 수 있을지 모릅니다. 물론 다른 쪽으로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많은 종류의 질병들이 있지 않았지만 오늘날 의학이 발달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여러 종류의 질병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즘에 오래 장수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건강검진을 받고 있죠. 그런 건강검진을 통해서 알지 못하던 그런 질병들을 찾아내고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는 질병에 걸렸다는 것은 아주 심각한 일입니다. 자신은 물론 가정도 힘들게 만듭니다. 질병에 걸리면 심지어 공동체로부터 격리되거나 소외되기 쉽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사로란 이 병자는 예수님과의 친분이 있는 아주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사로가 예수님과 친분이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의 누이들 때문이죠.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에게 있어서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본문 2절에 보시면 마리아는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바로 요한복음 12장의 다음 장인 12장에 등장하죠. 12장에 보면 나사로 가정은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열었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이 잔치는 당신의 장례할 날을 위한 잔치였다라고 합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발을 닦아드렸습니다. 이 향유의 가격은 당시 약 300데나리온으로 거의 한 사람의 1년치 품삯이었다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잔치를 준비하느라 아주 바쁘게 일을 하였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앉아 있었습니다. 이처럼 나사로와 그의 누이들은 예수님과 아주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예수님 사역에 있어서 이들 3명의 사람들은 아주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에서는 나사로가 무슨 병에 걸렸는지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의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갑작스런 오라버니의 병으로 인하여 마리아와 마르다는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예수님에게 보냈습니다. 오라버니인 나사로를 살려달라고 보낸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참으로 의외였던 것입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정말 얼토당토한 그런 말을 응답을 받았던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말씀을 듣게 된다면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솔직히 말하면 조금 서운했을 것입니다. 아니, 많이 섭섭하셨을지 모릅니다.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열심히 섬기고 사역을 했는데 고작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곧바로 오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 무척 서운해 했을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죠. 특별히 본문 5절과 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라는 이 사실은 잘 납득이 가질 않는 그런 예수님의 행동이라고 우리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틀을 더 유하셨다라는 것은 실제로 나흘이 소요된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렇게 시간을 계산합니다. 예수님에게 소식을 전하느라 하루가 걸렸고 또 예수님께서 소식을 들으시고 이틀을 거기서 유하셨으며 다시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가시느라 하루가 걸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장 17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흘이란 시간은 많은 유대인들인 사람이 죽은 후 그 영혼이 다시 몸속으로 들어갈 희망을 가지고 3일 동안은 그 근처에서 머물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사로는 나흘이기 때문에 이제 완전히 죽어서 다시금 다시 몸속으로 들어갈 희망을 가질 수 없는, 되돌릴 수 없는 상태였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본래 사랑하셨던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가정에 생긴 이 나사로의 병에 대한 예수님의 늦장 대응과 또 그에 따른 나사로의 죽음은 그 가정에 엄청난 큰 충격을 가져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순전히 우리들의 생각이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각은 우리와 전혀 다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마리아 가정의 나사로의 죽음은 너무나 큰 슬픔입니다. 그러나 이 슬픔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슬픔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슬픔이 되었던 것입니다. 나사로의 병과 그의 죽음, 그리고 그가 다시 살아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다라고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게 되는 그런 사건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11절에서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통하여 성도의 죽음은 곧 잠이 드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25절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죽음과 다시 살아남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부활과 영생에 대한 믿음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나사로의 죽음과 그의 다시 살아남은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을 미리 맛보게 하신 그런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나사로의 죽음과 그의 다시 살아난 사건은 하나님 나라의 성장에 큰 영향을 가져왔습니다. 바로 그의 죽음과 다시 살아남은 하나님 나라의 전파와 부흥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1절에 보시면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님을 믿었더라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나사로 사건으로 인하여 예수님에게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건은 많은 유대인들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해 준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인류에게 구원과 희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바로 죽음에 대한 영원한 승리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떤 병자가 죽을 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에 걸려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갑자기 지금은 하늘에 계신 이제 8순이 넘으신 어떤 권사님 말씀이 기억납니다. 나이가 먹으니까 여기저기 아프지 않은 곳이 없어요. 자주 넘어지고 다치고 다리에 힘이 없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노년이란 세월을 보내시면서
점점 병들고 연약하여 지실 것입니다. 저는 약간 젊으니 약간 늦게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질병과 죽음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이 땅의 이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입술로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예, 믿습니다. 예수님, 이런 고백과 대답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사로는 그의 질병과 죽음 그리고 다시 살아남을 통하여 많은 유대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질병과 연약함은 단지 질병과 연약함 그 자체만이 아닌 어쩌면 나의 질병을 통하여 나의 연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하는 그 질병, 그 연약함이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건강하고 잘 나갈 때에는 할 수 없었던 일, 우리가 정말 아무런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할 수 없었던 일,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을 어쩌면 우리가 병들므로 우리가 연약할 때에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 그리고 남은 이제 3일의 삶을 통해서 육신의 질병을 가진 분들, 영적인 질병을 가지신 분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시고 전화하고 또 혹은 찾아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파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연수가 늘어갈수록 점점 연약해짐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통해 미리 보여주시고 그 후에 친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부활의 능력과 권세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이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귀하게 사용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약할 때 강함을 체험하고 우리의 약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